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려 하였더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그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데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특성 순서인데요. 우리 김봉숙 권사님, 임미숙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저기 읽었죠?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 자, 우리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을 꾸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은 큰
나무의 꿈입니다. 큰 나무의 꿈.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겠죠. 예.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아니면요, 세상 그 술사나 바벨론 술사들이나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건 다 해석이 되었는데 이 꿈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자, 내가 명령을 내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자들은 헛수고한다라는 거. 헛수고. 예.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크게 둘로 나누지요. 하나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 또 하나는 바벨론 신 섬기기를 거부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에 통해서 이 꿈이 해석이 되어지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꿈이 어떠한 꿈일까요? 자, 4절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궁에서 평강이 있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내 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마침 해석이 불가능한 꿈이에요. 해석이 불가능한 꿈을 꾸다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꾼 거 중에서 정말 현실처럼 생생한데 그 꿈이 도저히 어떤 꿈인지 모르는 꿈을 꾸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예. 꿈이 아주 생생한데 그 꿈의 해석을 몰라요. 내용이 몰라요. 예. 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몽이 있고,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영몽이 있는가 하면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현실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어, 마음에 뭔가 뺏기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꿈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보통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예.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그 꿈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예,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꿈을 잘 꾸셔야 돼요. 예. 사탄이 주는 꿈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깨고 나니까 개운치가 않아요. 불안해. 이거는 사탄이 준 거예요. 자, 꿈의 성경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는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동등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꿈을 하나의 개인의 간증이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절대시. 예. 당연히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만은 그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3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예.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하면 죽는다. 예,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자, 역시 이 꿈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셉의 경우, 예, 꿈의 사람으로 잘라졌죠. 사닥다리가 이제 꿈을 이제 돌베개를 자고 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영적으로 응답이라는 뜻이 응답.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거야라고 하는 야곱에게. 요셉은 어렸을 적도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는 꿈. 그 꿈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받기도 하지만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죠. 예. 결국에는 국무총리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꿈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때로는 나도 영몽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꿈을 통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구약에서의 꿈이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나타나죠, 그렇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복음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큰 권력자라고 해도 지혜자라고 해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 박사학위 받으면 뭐래요? 주의 종들 요즘에 박사학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때로는 그 거짓으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 박사학위 받아도 성령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그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해요. 성령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주의 종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자, 대리자로 세워주실 뿐이지 제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은 자기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 과거와 미래 종말까지도 이 느부갓네살 왕 한 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큰 거예요. 성경 어느 곳이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인류의 역사, 과거와 미래 종말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사.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은 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영몽도 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7절 시작. 그때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의 그 해석을 내게 알게 주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 술사와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세상 학문의 박사들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 특출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풀 수 없다.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멘. 예,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영감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전대후무한, 전대후무한,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전대후무한 능력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나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꿈과 환상과 영감을 내게 갑절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돼야 돼요. 영감 있는 사람, 영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해석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삶의 문제 사건들이 하나하나 해석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도장 찍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니엘처럼 쓰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예전의 수준이 나였다면 이제는 수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준도 바꿔줘야 돼. 기도의 수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읽는 수준,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수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멘. 한 사람만 하네. 두 사람만 하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요,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세상 지식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세상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안목으로 교회와 목회자의 목회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익힌 누구? 바울도 자기가 가진 세상 지식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자면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가치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찮게 여겨져요. 내가 가진 것이 아직도 소중하게 보이십니까? 예수 외에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것이 소중하게 보인다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능력의 단계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세상의 권력자라고 해도요, 꿈에 대해서만큼은 힘을 못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라고 해도,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면 무지할 뿐이에요. 무지할 뿐. 그 미국의 작가 중에 그 엘버트 리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노예들의 종교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미국 남부 지역에 아직도 노예 제도가 남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한 젊은 흑인 여자 노예가요, 주인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백인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수라는 단어의 모양을 배웠다고 해요. 이 여인은 낡은 성경 한 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의 그 한 장 한 장 내용을 들춰가면서 위에서 아래까지 손가락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대요. 밤에는 달빛 아래서 성경을 펼치면서 예수라는 그 단어를 찾고 또 찾고 했어요. 이 젊은 노예는 예수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기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당신은 나의 왕이며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대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 젊은 노예의 심정을 알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나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읽으면 좋은 줄 알았어요. 속도. 그래서 그냥 눈으로 막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한 절 한 절. 저는 예전에도 말씀했지만은 한 장씩 매일매일 읽으면서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한 장 또 방언으로 읽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한 장을 성경 읽고 한 장은 방언으로 성경을 읽어요.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신기해.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기를 사모하시고요. 방언 받으시면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한 장 읽고 또 한 장 방언으로 읽고 하다 보면 성경의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자,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죠. 그렇죠? 자, 바벨론의 지혜는 세상 학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 학문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바로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 우리 주의 종으로도 이렇게 해석도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두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때는 하나님이 평신도들을 많이 일으켜요. 평신도들을. 예, 주의 사역들을 위해서 평신도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이 그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 거룩한 성령이 있는 자,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뛰어난 신앙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봐도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큰 문제예요, 문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몰라.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럼 여러분들은 뛰어난 신앙인이에요.
저도 가르친 보람이 있겠죠. 그렇죠? 예.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술에 관련된 많은 책을 봐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해야 되겠죠. 왜요? 그 치료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자,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 관련된 많은 책의 내용을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자,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 등의 예언서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해요. 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봉하지 말라. 예. 자, 우리 한 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순서의 과정이에요. 과정. 전달 방식 과정. 자, 우리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기서 광명한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 사자는 뭐예요? 내 사자. 오늘날 목회자.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그래서 말씀에서 내 사자는 다름아진 주의 종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들만 특별히 계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만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예,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시대는 주의 종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끝으로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자, 왕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꿈이라면은 그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꼭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해석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히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전공한 주의 종들 통해서 좀 이렇게 알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해석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알고 그 비밀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